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고 중독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저드슨 브루어가 쓴 식탐 해방이라는 책에 보면 제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35세가 됐는데 절식과 폭식을 계속 반복 거듭해요. 음식을 줄였다가 살 뺀다고 다이어트에다가 또 그 실패하고 폭식을 합니다. 그걸 계속 거듭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막 먹는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이분의 식습관을 관찰해 가지고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그 비만 환자들 가운데는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음식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기 몸, 자기 삶을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면 건강도 생활도 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식습관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짤막하게 됐는데요. 나는 한 번도 연인을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니?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한번 사귀어보래.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도요, 처음 만난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 어쩐 일이요? 아버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도 말하고 또 다양한 삶도 얘기하고 많은 경험이 더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면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남녀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시는 행복과 그 기쁨은 부부만 공유할 수 있는 것이지 부부 외에는 공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철저한 삶의 원리고 선의예요. 레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무지하게 높은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91세 어르신 할머니가 이혼했어요. 91세. 여러분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91세 할머니가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냐?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거야.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외도하고 아니면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혼해야 된다, 이놈하고는 내가 이혼해야 된다 그랬다가도 애들 생각하면 그걸 또 못하겠더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참다가 91세에 이혼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의미에서 순결한 가정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음란한 농담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게 해야 돼요. 특히 어릴 때 야동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리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가지게 돼요. 평생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성개념을 안 가지고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걸 자기 해방구로 여기고 어떤 또 다른 수단으로 여겨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오랫동안 직업 여성으로 살아온 여인이 자기 고민 얘기라는 걸 봤어요. 자기가 지금이라도 할 수만 했으면 평범하고 정상적인 여자로 살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걸 돌파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노래방에 한번 취업했다가 그 길로 이 사람이 직업 여성으로 뛰어든 거예요. 왜? 한번 서비스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너무너무 쉽게 돈이 벌어지니까요.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지금 30대 초반인데 자기가 거기서 못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절대로 다른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한대요. 경향신문에도 보면 24세 이하로 결혼했던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혼율이 10배나 높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그렇잖아요. 삼손이 나신인으로 일찍 구별받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돼서 성장합니다. 먹는 음식도 생각하는 것도 율법의 교육도 받아요.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이 삼손이 말이죠, 아주 여성 편력이 있어요. 일찍부터 블레셋 여인을 사귀고 여러 여자들 쫓아다니다가 결국 드릴라에게 걸려가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마지막엔 비참하게 죽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룩하려면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 존중하고 형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리 공예를 하는 걸 보면 유리를 어떻게 공예하냐? 빨갛게 달구어요. 재료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두드리고 치고 굴리고 모양을 잡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잘 잡아줘야 돼요. 요거 지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더 잘하시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꼭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사랑,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테바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옥분이라는 사람은 100여 년 전에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10살 때 부잣집 하녀로 팔려가요.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악독한지 추운 겨울에도 옷을 제대로 입혀주지도 않고 일만 시켜 먹습니다. 결국 이 옥분이가 두 손 두 발에 다 동상이 걸려가지고 일도 못하고 안 되니까 이 옥분이를 구타벨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나 버려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옥분이를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8개월 동안 계속 치료하는데 동상이 너무 깊어가지고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손발이 다 썩어가고 결국 두 팔을 잘라내고 한쪽 발을 절단하게 돼요. 옥분이가 두 팔을 잃고 한쪽 발을 잃고 그러니까 팔 하나밖에 없어 성한 것.
근데 이 옥본이가 그런데 병원에 그 8개월 동안 치료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이름을 옥분이에서 안나로 바꿔요. 송안나로 이름을 바꿔요.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통역도 도와주고 또 연필로 이 손이 없으니까 못 쓰니까 팔에다가 연필을 묶어가지고 이 쓰면서 사람들에게는 시시때때로 간증을 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명을 받은 이 구타벨 선교사가 조선의 소녀 옥불이냐는 책을 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옥분이처럼 뭐 발 하나만 남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조금씩의 개개인의 차이는 있고 내가 부족하다 여기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통해 모였고 또 이 교회의 그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주님 안에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하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